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놀랍고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또 특징이 뭐냐면 9절마다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감사하라는 걸. 여러분,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의 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근심과 염려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문제보다도 근심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 근심거리는 싹 사라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4절 우리가 같이 교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돼요. 4절에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고 오직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5절, 9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니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우주는 지금까지 발견한 그 지름이 약 940억 광년이에요. 1광년은 빛이 1년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490억 광년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경계가 없어요. 이 과한 우주도 아직도 다 발견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곳은 지구 이외에 한 곳도 없어요. 전무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지구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그랬잖아요. 물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땅을 뚫고 생명이 싹 트는 것. 이거 여러분 지구에서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풍성한 가을이 있다는 거, 동이 트는 아침에 해지는 저녁에 식탁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랬잖아요.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은 여러분 가을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쌀로 이 송편을 만들고 그리고 핵과일로 제사를 지르고 조상에게 감사했거든. 그리고 성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거의 한 70%가 추석 때는 다 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느스드라에서. 그러니까 신이 내려왔다고 막 바울에게 와가지고 신이 내려왔다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이루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이 생명이 트는 거, 자라는 거, 꽃이 피는 거, 여러분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시죠? 식물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이 여러 가지로 점을 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벌이 객체수가 자꾸 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벌이 있는 거 없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죠? 우리 삶하고. 그렇지 않아요. 벌이 옮기면서 다 이 한마디로 교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식물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벌이에요. 모든 생명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벼가 지금 얼마나 수확이 많았느냐 적었느냐가 많은 차이가 있게 돼요.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0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그 애굽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한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강한 팔로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도록 구원해 주셨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빠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건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늘 불평했어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 출애굽기, 민수기를 봐. 오직 바울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원래 감사했던 사람이 한다. 깨닫지 못할 때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을 때도 불평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도 불평하고 배고플 때도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12정탐군을 보냈을 때도 늘 불평이야. 감사한 적이 없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눈앞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힘들었던 시간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것이,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16절로 22절에서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뭐가 있죠? 큰 왕, 유명한 왕, 아모리 왕, 바산 왕 다 하나님이 죽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전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이 비천한 가운데서, 이 말은요,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비천한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있었지만 백성을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24절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조국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어.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천한 가운데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하심이,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이 영원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가 영원해요.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싹이 나는 봄에도, 열매를 맺는 가을에도, 어두운 밤에도, 밝은 낮에도, 고난의 때에도,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합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따라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이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들어가게, 얼마나 기도를,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둘이 다 안 됐어. 둘이 다 낙방이야.
둘이 다 맨 처음에 다 떨어졌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갔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떨어진 것이 은혜야. 그래서 아들은 지금 강주에서 목회가 있고, 딸은 지금 방송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길이 열려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감사함으로, 감사를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꼭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결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근심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자녀들, 감사하는 가족, 감사하는 회사, 감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임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아픈 사람은 치료받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